오늘은 2025년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종과 상전에 대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육적이 아닌 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종은 사람을 의미하고 상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과 상전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는가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가? 동력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절대 사람하고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산원이 되었고 그리고 생명이 되었고 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완벽한 표현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자기의 모든 위임을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신할 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직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해픈 사람이 아니고요. 가치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나게 거룩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없으면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몸 보이게끔 지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떨어지면 아기를 못 낳죠. 연합하면 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동력자로서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주 자매와 사도행전을 떠날 때에 현주 자매는 나의 배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는 내가 있는 사람을 도움을 주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합니다. 배필이 따로 있고 동력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도행전을 떠날 때에 완전한 동력자입니다.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조 안에서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나 경륜의 목적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여야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아주 분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이건 한 몸이라는 뜻이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여야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직임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인생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인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가치가 나오고 가장 큰 영광이 나오고 그 일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말밖에 안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입에서는 저주가 사라져 버렸고 부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형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만약에 내가 조금 부족하게 보이는 형제가 있다면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부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그렇지 않았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떠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저것밖에 안 될까?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정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상대방의 부정을 이야기해야 나의 정당성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형제의 부족함을 까발리는 사람에게서 자리가 벗어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족한 형제가 보이면 하나님 저에게 줄 축복을 저 형제에게 주기를 원해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당신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똑바로 봤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고부터는 상대방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늘 축복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함으로써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분 자체가 성질 자체가 내용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표현해내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 두 개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은 컴퓨터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하드웨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없이는 의미가 없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없으면 고철 덩어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드웨어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그 내용이 들어와야 몸의 구실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집에 전등이 딱 있잖아요. 이 전등이 불이 올라면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전기가 있어야 되죠. 전기를 운반해주는 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연합이 될 때야 비로소 빛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전구만 있었어도 안 되고 전기만 있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선만 있었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개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로 드러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용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그 내용을 표현해낼 수 있는 몸입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참 사실은 좀 똑똑하면서도 골통 덩어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많이 아니까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 이 사람들은요 해석을 달리 해버립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전기는 전기고 전선은 전선이고 전구는 전구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계가 연합이 되었을 때야 빛이 나오는 겁니다. 전구는 영원히 전구입니다. 전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 어리석음의 똑똑함 때문에 사람이 똑똑하면요 어리석어집니다. 오히려 더. 그 똑, 그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그 똑똑함 때문에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이 말을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지 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간에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다. 이 의미입니다. 경륜 안에서 하나다. 바로 이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식물 인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참 불행한 인생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호흡은 해요. 근데 뇌가 죽었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의 형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 형상이 살아있지 않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영적으로는 뭔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표현체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살은 자 같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 인간처럼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형상은 나타남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종과 상전은 동전의 양면이고 손등과 손바닥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을 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하나로 돼 있어야 우리가 손이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성질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안에서 하나이어야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다. 본질로서는 인간과 하나님 같을 수는 없지만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면 하나가 되어야죠. 저는 현대중공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필요했고요. 회사는 인재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에 입사할 때 참 우스운 그 코스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상한 코스였어요. 제가 이 인생의 스토리를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떡 하니까 목사님이 다 듣더만은 그 목사님 제일 억울심이 뭐였느냐 하면 이겁니다. 진호 네가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던 것 자체도 참 이거 그 기적이다 하는 거라. 거기다가 부장이라는 직책까지 올라갔으니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해가지고 제가 인생 스토리를 쫙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목사님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책 한 권 써야 될 것 같다. 야, 책 그거 잘 팔리겠는데?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의 그 인생 스토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의구심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회사에서는 인재가 필요했고 나는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원하는 그 부서에서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부서에 우리를 놓고 그 부서에서 알맞는 일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획은 다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연말에 새해에 대한 목표를 딱 냅니다. 우리는 그 목표에 맞게끔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죠. 회장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회장이 지시 내린 일이 사장에게로, 사장에서 이사에게로, 이사에게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쭉쭉 내려오면 제 말단까지 저한테 옵니다. 이 하나가 되죠. 근데 이 말단이 회장이 내려준 지시를 일을 안 하고 지 오를 대로, 지 생각에 좋을 대로 일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놔두겠습니까? 당장 자르죠. 넌 나가 필요 없어 이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장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그 성경 공부에 치중을 내가 도를 통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공부하려고만 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랬습니다. 그 이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되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이걸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라는 것은 삶을 살아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공부하라는 스타디, 공부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경륜의 목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아주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바로왕 앞에서는 너는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보이는 그 눈은 참 복된 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예수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 줄 아는 눈은 참 복 있는 눈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가 그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거양득이죠. 꼭 묻고 알 묻고 이런 데 쓰는 말입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럴 때 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항상 이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예수가 와서 그걸 보여주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일생 동안 종교와 간섭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말과 예수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도무지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니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다 이래 돼가지고 그러고는 이 예수를 이단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이단 중에 괴수인 이 예수의 입에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신성모독이죠. 아버지를 욕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 죄인의 입에서, 이단의 입에서, 괴수인 입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예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그 죄가 뭔지 알아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 이 말의 뜻을 모르니,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다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고, 그렇게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니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사람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중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참 하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좀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본질이 같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이 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동력자 없어 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종과 상전은 동력자입니다. 절대 뭐 이거는 인간적인 육적으로 너는 위치가 종이고 나는 위치가 동력자고 상전이다 이게 아니고요. 종과 상전은 동력자입니다. 아시겠죠? 내 현대 중공업의 회장과 말단인 내가 동력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직급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감히 내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력자다 이 말입니다. 동력자를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시대, 사도 시대. 예수 시대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에게만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사도들에게 다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내 영,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그때가 되었어야 너희들이 나의 일, 곧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일을 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오기 전까지 움직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사도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이게 딱 성립이 되죠? 성립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종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종의 위치는 종이죠. 종의 위치는 틀림없이 종입니다. 반드시 내 상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가 뭔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내게 일감을 줍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줍니다. 그는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 열심히 그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게 명령을 내린 상관과 나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따로 지시 따로 내 일하는 것 따로 하면은 결정체가 안 나오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겠다 했습니다. 야,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뭐가 찍힌다라는 것은 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마에 누구누구 이름이 찍히잖아요. 그 이름이 그 자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근데 그 이마를 보니 어린 양이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이 그러면 상징이냐? 그게 아니고 동력이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름과 그 사람이 같다 이 말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를 자기 조직에서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서울에 한때는 한 형제였습니다. 한때는 한 형제였어요. 근데 조직을 난 다음에 저는 계속 거기에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안 나가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올리고 식탁 대화로 올리니까 그 친구가 답답했던지 내보고 하여튼 별 소리를 다 하고요. 그러면서 이랍니다. 제발 제가 형이거든요. 처음에는 형이라 했다가 갈라지고 나니까 당신 뭐 임마 전마 이러더라고. 눈에 띄는 게 없는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시잘데기 없는 거 읽고 올리지 말고 자기 말을 들으래요. 자기가 보내주는 말씀을 들으래요. 네, 네, 그랬죠. 나는 이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인지를 보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에 대한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을 굉장히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에 현혹을 안 당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인지 난 그걸 봅니다. 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보는 것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은 본심을 숨길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가 그 사람이 아니어도 이 말로 힐난에게 속여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딱 보게 되면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그 현란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나는 보는 사람이다.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이 그 사람인지 보는 사람이 되었다. 나 그걸 보는 눈이 생겼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동력자. 제가 우리 저 2PM에 참 희망을 봤는데 뭐냐면은 음, 제가 지금 이번에 11월 16, 11월 15일부터 이제 이번 11월 달에는 이게 이제 4박 5일이 될 것 같아요. 토요일부터 이렇게 수요일까지 될 것 같은데 14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11차까지는 제가 이 사도행전의 현주자매와 사도행전의 길을 갈 때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공식적인. 그런데 12차 딱 할 때에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현주자매와 제가 사도행전의 길을 떠납니다. 제 12차 사도행전의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광고를 딱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리는 광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달라요. 그 말이 11차 때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광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12차가 딱 될 때에 어떤 형제가 저희 부부가 사도행전의 길을 갑니다라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희망을 받습니다. 이제야 한 마음으로 엮여질 수 있는 희망을 받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2차로 갈 때에는 우리 저 디지털 주부에 광고가 딱 올라가더라고요. 진보된 거죠. 좀 더 진보된 희망을 제가 봤습니다. 아, 이제서 개인적인 사도행전이 아니고 교회적인 사도행전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서 가는구나. 그 희망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아, 단순하게 사도행전을 가는구나. 이 정도 광고로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의미가 저한테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한 교회, 한 모, 그리스도의 어떤 단체의 몸으로 그런 인식이 생겼구나라는 완전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 그냥 강보일 줄 몰라도 저에게는 적어도 엄청난 희망이었습니다. 왜? 몸으로 구성된 이제 그 눈이 떠져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개인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개인으로 안 갑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정말 한 사람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차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한 사람이 교회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되고 저 교회가 다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단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라고 됐다 이 말입니다. 장대한다라는 이 말은 세력이 커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원수가 많아진다 이 창대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구체화돼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정자와 난자가 딱 결합해서 나올 때는 꼭 올챙이 같아요. 무슨 올챙이 같아도 세월이 10개월이 흐르면서 온전한 사람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손과 발, 눈, 코, 입 다 생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원수가 많아져서 덩치가 커진다라는 뜻. 그거는 세상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석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종입니다. 근데 종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모세는 틀림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세웠습니다. 40년간은 왕자의 일을 하게 했고 40년간은 초라하게 살인자로서 도피하는 인물로서 양을 이렇게 치는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그 모세는 40년간 양들만 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 위에서 군림하던 그 왕자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양을 치는 동물을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먹이를 주고 먹이를 계속 찾다가 보니까 서쪽 끝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서쪽 끝이라는 건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가 양을 칠 수 있는 모든 육신적인 조건이 서쪽 끝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끝나는 서쪽 끝에 갔어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절망이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내 인생으로서는 완전한 절망이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이죠? 정말 희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안 듣기고 이랍니다. 안 듣기고. 왜냐하면 지가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손자 이야기했죠. 이제 다 놀고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 듣도록 알람을 이렇게 해놨는데 시간에 딱 되니까 알람이 또르릉 또르릉 우는 거라 이게 스마트폰에서 우리는 다 들었죠. 근데 우리 손자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듣기나? 나는 안 듣기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다가 지금 울산으로 집에 가야 되는데 시간 타임이 딱 해놔놔서 알람 울리게끔. 그 시간이니까 따르릉 따르릉 울리니까 손자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듣기나? 나는 안 듣기는데. 그래서 엄마가 5분을 더 줬어요. 5분을. 그리고 5분 후에 또 벨이 울리도록 해놨습니다. 5분이 되니까 또 울리거든요. 이상하다. 엄마도 듣기나? 나 아직도 안 듣기는데. 그래가 결국 5분 더 주고 10분을 더 놀고 갔습니다. 자기가 놀고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으면 안 들립니다. 들려도 안 들리고 이랍니다. 근데 모세가 서쪽 끝, 벼랑 끝으로 갔을 때에 이제 자기로서는 더 이상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에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때 들을 수 있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면 잘 들립니다. 내가 아무 희망이 없을 때에 제가 산속에서 엄청나게 헤맸을 때 깜깜할 때에 저 멀리 불빛이 아주 희미한 불빛도 한 줄기의 희망의 빛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한 빛도 그때는 가장 강한 빛으로 내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아주 희미한 빛도 가장 강한 빛으로 내게 보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렇게 희망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늙은이가 되어서 갔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을 때에 갔다 이 말입니다. 바로왕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늙은 놈이 와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자기 노예들을 데리고 간다 하니 이게 참 웃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는 모세를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면서 너는 바로왕 앞에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이 바로왕이 겁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새겨진 채로 간다 이 말입니다. 동력자로서, 한 몸으로서. 그래서 종과 상전은 이 직급이 아니고요. 동력자 안에서는 하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왕이 모세에게 굴복을 한 거죠. 모세에게 굴복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륜 안에서 하나입니다. 본질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호흡,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위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이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 사는 것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이 딱 기록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진 모든 이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먼저 하실 분 계신가요?